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 시민처럼 생활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부유하길 원하고 세상 사람들은 늘 기뻐하길 원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욕, 이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장 치욕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너 정말 교회 다녔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너는 뭐가 좀 다르구나, 혹시 너 교회 다니니?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물론 이 세상의 상을 등지거나 또 이 세상에서 소홀히 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나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하루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 우리가 좀 모든 삶의 경제 비용을 좀 절약하며 삽시다. 특히 뭐 옷이라든지 뭐 이런 데 드는 비용 말이요. 그러니까 옷 사고 뭐 이런 거를 좀 줄이자 이 말이겠죠. 자, 그런데 며칠 후에 사모님이 아주 우아한 새 옷을 입고 아주 기분이 좋게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본 목사님이 굉장히 묘한 마음의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점잖게 이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예쁘네요. 그런데 여보, 내가 당신더러 당분간 옷을 사지 말자고 부탁한 것 기억나지 않소?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게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옷을 보는 순간 글쎄 사탄이 저를 유혹하지 뭐예요. 아름다운 옷을 보는 순간 사탄이 그 마음에 유혹을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옷가게에 들어갔고, 옷가게에 들어가니까 저분이 한번 입어보라고 하니까 한번 이렇게 걸쳐봤는데 그게 너무 미혹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보, 당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사단이 명한 대로 내 뒤로 물러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뒤로 물러가라 하니까 사모님 뒤로 사단이 물러가면서 뒤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뒤에서 봐도 아름다운데? 뒤에서 봐도 아름다운데 그 말에 유혹을 참지 못하고 구매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욕심도 버리고 또 세상의 유혹도 넘어서고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단이 뒤에서 봐도 아름다운데 하면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를,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서신을 통해서 자신의 형편을 알렸습니다. 지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서 있고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솔직한 심정은 내가 내 육신을 벗어나 다시 얘기하면 죽어서 주님 나라 가는 것을 나는 소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 육체에 사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있어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너희에게 위로를 하고 너희에게 격려를 주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소망한다. 만약에 내가 살아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고 만약에 내가 죽어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심정과 결심,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너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이렇다, 나의 마음은 이렇다, 나의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나 나의 간절한 소망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라고 밝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이 단어, 영어 성경에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whatever happens,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너희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즉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이 감옥에서 나와서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죽어서 너희들을 만나지 못하든지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 시민처럼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즉 내가 죽어서 너희에게 가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 너희들에게 가나 그거와 상관없이 오직 너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옆에 분들이랑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희성이가 저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한국말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은요,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행동을 해라, 시민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맡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보는데 이 빌립보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명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빌립보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당시의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로마다라고 칭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는 이 로마에서 은퇴한 군인들, 그러니까 전역군인, 은퇴한 전역군인들을 보통 이 로마가 식민지에 그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식민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은퇴한 퇴역 군인들을 이주를 시켜서 그 식민지를 통솔하고 관리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식민지로 이주한 퇴역 군인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당시에요, 로마는 경제적으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종이었고 3분의 1이 자유인이었습니다. 이 자유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 굉장한 큰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퇴역군인들에게 빌립보로 보내서 거기에서 이주하여 살게 되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어서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보호와 권리를 다 받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살 때요, 이민자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냐면
신분 문제입니다. 체류 문제. 왜냐하면 신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체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영주권을 타려고 물론 저희도 그랬었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절차를 하고 준비를 하고 몇 년에 걸쳐서 영주권을 따려고 애를 태웁니다. 영주권을 따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 10여 년 정도 거주를 해야 시민권을 딸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주마다 좀 차이도 있고 그러긴 한데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분들은 둘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영주권이 있는 사람, 영주권과 시민권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비자가 말소되어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그럼 왜 불법 체류를 할까요? 보통 이제 유학으로 왔거나 합법적으로 들어온 것이죠. 아니면 주재원으로 왔거나 관광 비자로 왔거나 이러다가 보통 이제 삼성 주재원으로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1년, 2년 주재를 해요. 거기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 벌써 언어도 이제 익히고 문화도 익히고 또 거기서 재미있게 교육을 받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걸 생각을 하면 다시 교육을 또 시작을 해야 되고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이것이 막막하니까 주재원이 직업을 포기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법 체류자가 돼요. 비자가 말소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를 받고 이런 것들을 가져요. 자, 이런 신분이 허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을 하는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떼지 못해요. 합법적이지 않으니까. 세금을 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으로 받는데 최저임금보다 덜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합법적이지 않은 사람이니까 미국 이제 어떤 상점에서 일하거나 누구 밑에서 일할 때에 아니면 한국 그런 가게에서도 일할 때에도 그냥 주는 만큼 받는 거죠. 최저 시급 정도 겨우 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업을 자기 이름으로 낼 수 없습니다. 의료 혜택도 제한이 있습니다. 노후 혜택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민은 그렇지가 않아요. 시민은 나라에서 먹고 사는 것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또 의료 혜택을 주고 또 노후에는 뭐 거주의 문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그 한인교회 청년부 전도사 사역을 했었는데요. 뭐 이 청년들이 유학 비자로 왔다가 이게 유학 신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이 체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던 한 청년이 타주로 일하러 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아니 왜 타주로 갑자기 일하러 가냐 그랬더니 영주권을 위해서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은 치킨을 이제 뭐 이렇게 스테이크 일반 고기 먹는 것만큼 치킨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 닭 공장, 닭을 제조하고 하는 이런 공장이 이렇게 환경이 그 일 자체가 너무 힘들고 이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합숙하면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닭털도 붓고 도살도 하고 일을 반복해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이제 그 이주 온 이렇게 타국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데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것을 회피하는 직업이니까 이것을 일을 하는 동안에는 체류하는 신분을 유지케 하고 1년이나 2년을 일하면 영주권을 줍니다. 페이도 주고요. 일 자체가 그만큼 힘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아주 건장한 우리 청년 한 명이 타주로 이 닭공장으로 일하러 간다고 2명이 같이 갔다고 우리 아내가 지금 사인을 주네요. 2명이 같이 갔는데 기억하기로는 한 1, 2년 후에 돌아왔어요. 영주권을 받고.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닭을 도축하고 털 뽑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치킨을 안 먹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냄새가 올라온대요.
당시 빌립보는 태역 군인들에게 이주시켜서 거기에서 로마 시민의 특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특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혜택도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이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천국 시민처럼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하면 우러러보고 부러워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마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전하여 매를 맞고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지막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지금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로마의 법대로 재판하지 않고서 너희들이 처형할 수 있니? 그러니까 백부장과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근데 벌써 우리가 매를 때리고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로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로마 시민권의 권한을 그때 사용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았다고 해서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그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변질될까 봐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복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로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민권을 사용했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 로마 시민권으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러워하는 자들에게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을 부러워한 적은 없으세요? 잘 나가는 사람들,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부럽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사람들을 밑에 거닐고 그냥 시간 날 때 매일매일 여행 다니면서 크루즈 타고 즐기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꿈꾸고 로마의 시민권을 부러워하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 시민처럼 생활하라.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고귀하고 더 값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신분, 그 신분처럼 생활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처럼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꿈꾸거나 아니 이미 또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천국 시민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 시민다운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는 것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천국 시민에는 특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인데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어진 의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특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천국 시민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의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 시민의 의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바울은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완성을 위하여 복음 증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도 바울과 한 마음이 되어 복음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못하나 너희들은 한 마음이 되어 복음에 함께 협력하는 자가 되어라.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한마음 되어 복음 증거에 협력하는 천국 시민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관심을 두고 전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루고 싶고,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을 갖고 살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나누고, 전에 이야기했죠.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복음 증거가 아니라 아파트값이 요즘 어떻더라, 주식이 어떻더라, 뭐 하면 좀 돈이 되더라. 왜 그럴까요? 천국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전도인서 부흥을 경험한 한 목사님이 전도 10계명을 스스로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첫째,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십시오. 다시 이야기하면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면 또 기도하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이제 하반기에 복음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제 좀 여러 가지 주의 사역을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카페 옆에 공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려면 선반, 앵글 선발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데 하다가 당근을 이렇게 보다가 어느 이렇게 사업장에서 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연락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좀 도와주셔서 이제 잘 싣고, 제가 송금을 할 때 이제 교회 이름으로 위더스 교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교회시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필요해서 그렇고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냐고. 안 다닌대요. 형인가 누구는 가족 중에 누가 장로님, 우리 홍주 선생님네랑 비슷하네요. 그 장로님이시고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를 잠시 다녀봤다고.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한 5분 정도 오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하나 이렇게 빠진 게 있다고, 물건이.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근데 제가 이 물건을 싣고 오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는 했지만 뭔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어떻게 권면을 더 했어야 되나, 그냥 그 한마디만 하고 온 게 너무 좀 마음에 계속 걸렸는데,
어떻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안에 빠졌다 그래서 다시 갔죠. 그래서 다시 싣고 그분에게 내가 기도를 좀 해드려도 되냐고,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꼭 가까운 교회라도 다니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후로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가 돼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을 꼭 만나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가까운 교회 어디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전도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개한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 저 사람이 비웃지는 않을까? 아니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직장의 상사도, 또 밑에 있는 사람도, 또 고객도,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붙여주신 분임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외모를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상대방에게 냉담하고 거칠게 반응해도 겸손과 미소로 축복을 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여섯 번째,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칭찬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간증을 하되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여덟 번째,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방문하십시오. 아홉 번째, 전도 노트를 만들어 이름과 경과를 기록하고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열 번째,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전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증거의 사명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한 뜻이 되어 복음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누구든,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든, 아니면 이웃이든, 아니면 일을 하며 만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증거의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천국 시민답게 생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시 너희들이 붙잡힘을 당하고, 혹시 너희들이 직업을 잃게 되고, 혹시 너희들이 쫓겨나게 되고, 혹시 너희들이 매를 맞게 되고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천국 시민답게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고 사는지 죽은지의 갈림길에서 자신은 죽음에 대해서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죽는 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천국 시민처럼 고난과 핍박에 두려움 없이 살아갔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도들의 신앙에도 수준이 있는데요. 가장 낮은 믿음의 수준은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일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은 믿음이에요. 물론 이 믿음이 좋다는 믿음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때도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건 세상이 부럽고 또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누구와 같다 그랬죠? 이는 다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천국 백성이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에 먹고 사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염려하며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오는 고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의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혜영자매에게도 제가 이야기하는데 주일날에는 일하지 말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물론 주일날 일하면 돈을 좀 더 벌겠지만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예배를 더 우선으로 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물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찾아올 수 있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천국 시민답게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는 것을 기쁘게 여겼더라. 야, 이제 내가 정말 천국 시민이 되었구나.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구나. 이제 정말 내가 천국 시민답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 또 핍박을 받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으로 알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어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두려우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계세요? 네,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 가운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고난이 더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의 것을 많이 포기하고 때로는 세상에 누리는 것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이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고난과 기쁨의 길을 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근거는 무엇일까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멸망받을 자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어떻게든 잡아들이려고, 핍박하려고 쫓아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물속에 다 잠겨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은 멸망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유했던 사람도, 아무리 권세를 가졌던 사람도, 이 세상에 우리가 부럽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을 결국 주님 앞에서 다 멸망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이 핍박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핍박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어떤 증거일까요? 구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구원받은 것의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요 하나님의 일꾼된 증거입니다.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원의 증거를 어디서 찾아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복음에 힘쓰지 않는 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큰 핍박을 주지 않아요.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줄까요? 유혹만 합니다. 왜냐하면 유혹만 해도 넘어가니까. 핍박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고난과 핍박은 왜 찾아올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힘쓰지 않으면 왜 핍박을 받아요? 왜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루게 해요 복음에 힘쓰니까 고난과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핍박이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아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함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까요? 또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밑에 절을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단지 우리를 믿어 구원에 받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으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를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라고, 핍박이 받아도 넘어지지 말라고,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소망하죠? 은혜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목회 길을 갈 수 있을까? 포기하겠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선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받고 또 결심하여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에 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위에 쓰려고 힘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29절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삶의 고난과 또 삶의 이러한 우리의 삶의 무게를, 또 이런 환난을, 핍박을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여 결국 승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고난이 두렵고 피하고 싶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5분 성경 읽기 하시고 매일 성경 암송하시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저는 복음은 이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닌겔 주사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몸이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고 천국 시민처럼 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 아직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시민들처럼 그러한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복음에 힘쓰고 또한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음 가운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 그런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신은 살는지 죽는지 하나님 갈림길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 천국 시민처럼 생활하라고 하나님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복음에 힘쓰고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천국 시민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음으로 오는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시민처럼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을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천국 시민처럼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또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